네, 오늘 이제 함께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한 주제가 리멤버 1입니다. 사실 오늘 주제 사실 두 가지 주제를 다 전하기가 시간상으로 만만치 않을 것 같아서 언젠간 최영주 목사님이 설교를 또 한번 시켜주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리멤버 2를 또 따로 준비해놨습니다. 목사님 설교 준비를 하라고 시키실 거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오늘 그냥 리멤버 1로 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이렇게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제 뒤에 현수막 보시면 하나님의 전을 세우자라고 올해의 비전, 올해의 표가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 하나님의 전을 세우자라는 목표에 따라서 비전을 따라서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과정 가운데 섬기시며 또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또 성실하게 그렇게 달려오고 계십니다. 근데 지금 이제 시간상으로 보시면 이제 곧 9월이 오는데 전반기가 끝났고 이제 후반기로 이제 접어드는 시점 가운데 왔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돌아보고 나면 이제 한 4개월 정도 남았는데 되게 이제 학교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전반기보다 후반기가 더 빨리 시간이 지나갈 텐데 이제 4개월 남은 이 시점에서 돌아보면 어쩌면 우리가 연말에 이제는 연말을 준비하고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고 송구영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언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갔나 서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오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6월 달에 제가 우리가 이렇게 표로 서로 인사할 때 하나님의 전을 세웁시다 이렇게 인사하는데 하나님의 전 성경적으로 바라볼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인 하나님의 전입니다라고 제가 설교를 이렇게 전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기억 못하시죠? 그래야지 다음에 또 똑같은 설교를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 관점, 구약과 신약의 내용을 가지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난 6월 달에 제가 여러분에게 교회 공동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설교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기억을 잠시 생각해 보시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 그리고 여러분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라고 제가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교회인 여러분과 제가 오늘 주일날 부름받아서 예배 공동체로 함께 모였는데 이렇게 모여서 함께 드리는 자들 가운데 중요한, 필요한 꼭 공통 요소가 하나 있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중요한 공통 요소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서로 경험돼야 되고 고백돼야 되는 것이 교회의 기본 필수 요소라고 제가 설교 때 말씀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세워가는 과정 가운데 그리고 이 목표를 향해서 올 한 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모이신 캠열 공동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마음 가운데 이런 고백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 성전을 세워가고 있고 우리가 함께 모여간다라는 그 고백이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그 고백들 속에서 캠열 공동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그 시간들이 올 2021년 가운데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좀 그렇게 좌우의 분들에게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은혜로 살아갑시다라고 한번 옆에 분들 보시면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은혜로 살아갑시다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할 텐데 그래서 우리가 교회입니다라고 고백하겠습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가 은혜를 고백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은혜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표로 정하신 담임 목사님과 리더십들이 정하신 하나님의 전을 세우자라는 말씀이 적혀 있는 그 성경 구절은 학개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학개서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고 나서 영적으로 되게 나태해져 있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됐을 때 학개 선지자가 너희가 이렇게 나태하게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영적인 회복과 부흥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그 내용들이 학개서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전을 다시 한번 세워가는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이 학개서에 기록된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기록된 동시대의 선지자들이 에스라서랑 느헤미야서가 함께 연결된 말씀입니다.
사실 금요일 날 제가 에스라서로 말씀을 증거했었는데 에스라서를 보면 이게 연대 기순으로 성경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주제별로 이들이 어떻게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통해서 함께 모여서 성전을 건축해 갔는가. 사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 되어주시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왕 되어주시는 그 깨어진 언약 관계를 어떻게 회복하고 있는가? 그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는 것들로 그들이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이야기가 에스라서에 기록된 내용이고, 또 그 무너진 성벽을 세워가는 이야기가 니헤미야서에 기록된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이 이제 돌아온 공동체에서 다시 믿음을 회복해 가는 과정 가운데서 어떻게 그들이 그 믿음을 회복하는 과정 가운데서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어졌을까를 그들이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우리는 언약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깨어져서 바벨론 포로 생활로 끌려갔을까? 북이스라엘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아시리아를 통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가를 그들이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돌아와서 성전을 회복하고 성벽을 회복하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회복해 가야 되는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과제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보시면 언약 관계가 깨어져 나갈 때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 오늘 그 말씀을 증거할 그 내용과도 같이 이렇게 부합되는 내용인데요. 그들의 삶 가운데서 우상 숭배가 일어날 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율법으로 이야기하셨던 공의와 정의가 그들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지 않을 때 그들의 언약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이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땅 가운데서 유다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회복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그들의 삶 가운데서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율법으로 말씀하신 정의와 공의를 그들의 삶 가운데서 실천하는 것이 그들의 삶 가운데 중요하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들이 회복돼서 돌아온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우상이 있다라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웃과 그리고 친족들을 통해서 너희 중에 있는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의 결핍이 없어질 때까지 도우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라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불순종하는 것이라고 성경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4개월 남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전을 세우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 가운데 과연 교회인 나의 모습 가운데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내가 예배자로 서 있는지를 돌아보시는 귀한 4개월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속해 있는 우리의 이 지역 교회 가운데, 또 내가 캠퍼스 가운데, 일터 가운데, 가족들 가운데 나에게 맡기신 수많은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맡기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랑의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다라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는 불순종하고 있다. 우리 교회를 향해서 너는 그 말씀을 따르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보에도 나와 있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오늘 기도 제목에도 나와 있는 우리가 미얀마 학생들을 도와줘야 될 의무는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미얀마 학생들을 향해서 사랑으로 섬기는 이유가 있다라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긍휼함을 가지고 그를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에 더 많은 것들로 많은 지체들이 섬기고 있고 기도하고 그들 가운데 사랑의 마음을 나누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요? 다른 지역교회나 다른 사람들이 법적 의무로 우리 가운데 그것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리더십들이 그들을 섬겨야 된다라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사랑의 의무를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하고 첫 번째 말씀을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내가 더 많이 사랑하고 있고 더 많이 의지하고 있는 우상이 어떤 것인지를 좀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좀 돌아보고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또한 그렇다면 내 안에 있는 그 우상들을 어떻게 내려놓고 제거할 수 있는가도 좀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은 4개월 동안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전을 세워갈 때 교회로서 믿음의 공동체로서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를 함께 기도하며 주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제가 성경 중에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런 유익도 없는 신상을 만들고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드는 자가 누구냐? 그런 무리는 모두 수치를 당할 것이다.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을 모두 불러 모아 법정에 세워라. 그들은 두려워 떨며 수치만 당할 것이다.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이사야서 그리고 예레미야서, 에스겔서를 보시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우상 숭배를 따라갔는가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사야서가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계속 백성들에게 논쟁하자라고 법정 용어를 써서 법정 앞에 마치 세워서 변호사와 검사처럼 계속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이사야서에 기록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 보신 10절하고 11절 그리고 15절까지의 내용 쭉 보시면 우상의 특징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데 결국은 그 우상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손으로 지은 것일 뿐이다. 그리고 철공, 목공이 잘 인간의 형상 아니면 여러 가지 형상대로 잘 만들어 놓은 것일 뿐이지 아무런 능력이 없다. 15절이 정말 우상에서 잘 표현하고 있는데 보시면 15절에 땔감으로밖에 쓰일 수 없는 것을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이 당시에 그 앞에서 절하고 경배하고 그것이 자신들을 구원해 줄 구원자 된다라고 예배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게 이사야서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우상 숭배를 심하게 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예레미야서 2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았으며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드람나기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나므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하도다. 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의 표현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우상 숭배 가운데 자신의 마음을 내어주고 그곳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기록했냐라면 마치 성욕을 주체하지 못하는 짐승들이 성욕에 따라서 달려가고 있는 모습들로 이스라엘의 백성을 비유하고 있는 모습이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암낙타나 들나기로 비유하면서 그들의 우상 숭배를 어떻게 이렇게까지 자신 스스로를 절제하지 못하고 계속 우상 숭배 가운데 나가고 있는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의 마음이 이게 장악당하고 인간의 마음이 중독당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영화에서만 보는 중독이 일어나는 수많은 현상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것이 그냥 영화에서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어쩌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극단적인 상황들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그 마음에 일어나는 많은 것들 가운데 내가 중독이 되어 있다라면 나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향해서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몰두하고 그것 가운데 중독되는 모습들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의 마음에 지배당하고 또 중독되는 모습들을 향해서 레베카 피벗이라는 분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지배 혹은 통제하든지 그것이 우리의 주인이다. 힘을 추구하는 사람은 힘에 의해 지배를 받는다. 인정받기를 추구하는 사람은 그가 기쁘게 하려는 사람에 의해서 지배받는다. 이 말 들으시면 혹시 동의가 되시나요?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나의 마음을 이렇게 돌아보실 때마다 마음속에 의지하고 의존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은 사실 뭐 교회의 사역이라든지 아니면 직장 내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인정받는 것에 마음을 많이 빼앗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무언가를 성취하는 일 가운데 많이 마음들을 빼앗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뭐 나쁜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잠식당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배당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생각한다라면 그것은 믿는 사람 우리가 크리스찬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인정받고 성취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의미를 과하게 부여하게 됐을 때 그게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주변에 같이 사역을 할 때 어쩌면 저에게도 마찬가지일 수 있는데 성도님들에게 아니면 담임 목사님에게 어떤 사역을 하고 나서 인정받고 칭찬받지 못했을 때 참 마음에 많이 힘들어지고 내가 이 사역을 계속 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할 때가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성도님들 중에 청년들 중에도 그런 친구들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주변 어른들에게 아니면 담임 목사님에게 칭찬을 받지 못하고 인정을 받지 못하면 내가 이 사역을 내가 교회 일을 내가 못한다라고 생각하고 그 일들을 쉽게 지쳐서 포기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그 많은 이야기들 중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누룩으로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혹시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가 내 삶을 이렇게 증명해야 되는 자리 가운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데 그 자리에서 거룩하게 누룩으로 살아가는 일은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아무도 칭찬하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고 그냥 거룩한 누룩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참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많이 공감했었거든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교회 사역을 할 때 직장 내에서 가정 내에서 다양한 마음의 여러 가지의 마음들로 내가 상처를 받고 아니면 내가 어느 때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가를 돌아보시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이렇게 집착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물질을 통해서 나의 삶의 척도를 바라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파트는 이 정도의 아파트를 살아야지 인생의 성공을 이야기하고 자동차는 이 정도의 자동차를 타야지만 성공하고 의미와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분들은 물질에 대해서 내가 그 모든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 버린 사람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교구 목사를 딱 한 2년 정도밖에 사역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목사 사역이 3년차 목사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목사 사역하면서 권사님들하고 집사님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상담하고 대화할 때 이런 분들 이렇게 만나 뵀던 적이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아이의 이름을 지어줘야 되는데 정말 아이의 이름을 잘 지어주시려고 고민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그 손주의 이름, 아이의 이름을 잘 지어주려고 고민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이름을 정말 잘 지어주시기 위해서 장명소 가셔서 이름 받아오시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전 실제로 봤습니다. 장명소 가셔서 이름 받아오시고 정말 그 획과 의미, 한자의 의미가 아이에게 정말 인생에 정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을 갖고 오셔서 아이의 이름을 받아오시는 분들을 교회에서 저는 만나 뵀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아이의 이름을 잘 져주면 그 아이가 인생 가운데서 어려운 것들 다 피하고 그 힘든 고난들을 피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귀하게 잘 자랄 수 있을까요? 저는 성경적 관점에서 봤을 때, 복음적 관점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정말 한참 벗어난 얘기가 아닌가 생각해 본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우리 스스로 내가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필요하지만 내가 내 인생의 방향성들을 내가 다 만들어내고 그것들을 내 아이의 인생까지 내가 책임져 줄 수 있다라고 확신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 되어주시고 인도자 되어주신다라는 고백 아래서 오늘 하루를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참 필요한 신앙의 고백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할 때 어떻게 보면 그냥 신상 앞에서 우리가 절하고 예배하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런 우상숭배는 어떻게 보면 더 많이 우리의 마음의 부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 구약에서는 우상숭배가 어떤 신상숭배 이런 부분으로 많이 언급하고 있다라면 신약 성경을 보시면 신약 성경은 인간 내에 있는 지나친 욕망들에 대해서 우상숭배랑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헬라어로 에피스미아이라고 그런 이야기들 얘기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 욕망, 지나친 욕심들에 대해서 이것이 우상숭배랑 같은 거야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그 믿음의 그 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것들을 경계해야 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 같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26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위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네, 여러분 오늘 그 같이 보신 갈라디아서 5장에는 정말 유명한 그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그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라면 한두 번 들어보셨던 그 말씀이 있는데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오늘 지금 읽으신 본문 앞쪽에 나와 있습니다. 거듭난 성도들에게 우리가 앞으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성령의 그 성품들, 성령께서 주시는 성품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9가지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추구해야 될 모습이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 있어 거듭난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바로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게 24절부터 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바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나친 욕심들, 욕망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오늘 갈라디아서가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추구하고 있는 수많은 헛된 욕망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9가지의 열매에 대해서는 참 많이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 열매가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서 나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기를 우리는 모두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이런 헛된 욕망과 그리고 그 믿음과 전혀 상관없이 드러나는 그 욕심과 그 절제되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가를 좀 돌아보실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지나치게 세상의 것들을 향해서 전념하고 그것들을 탐하고 있다라면 오늘 갈라디아서가 가르쳐주는 것은 그 헛된 욕망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 거듭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약 성경에서는 왜 마음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지나친 욕망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 지나친 욕망, 그 헛된 욕망, 영광을 그 경계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나친 욕심, 욕망, 탐심들이 죄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이것들을 경계하고 멀리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런 지나친 욕망들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보다 다른 세상의 욕심들, 내 욕망을 향해서 내가 마음을 돌리고 내 눈을 돌리는 모습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유명한 심리학자 애들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라는 질문에 당신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나는 가족을 위해서 살아요. 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요. 나는 타인을 위해 살아요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정말 알고 싶다면 당신의 최고의 악몽이 무엇인지를 자문하라. 무엇이 없다면 살 욕망을 잃을까? 그것이 당신의 우상이다. 무엇이든지 빼앗겼을 때 그 삶의 의욕마저 잃는다라면 그것이 당신의 우상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 애들러라는 심리학자가 우리에게 좀 충고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교회에서 배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는 살아갑니다. 아니면 가장들이라면 가족을 위해서 돈을 벌죠.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애들러는 다른 이야기합니다. 무언가를 빼앗겼을 때 당신의 가장 큰 악몽, 네 인생에서 최고의 지금 악몽이 뭐야라고 확인하기 위해서 그것이 없어졌을 때 너는 어떨 것 같아를 물어보는 그 질문 앞에서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거라는 것이죠. 그 설교를 제가 한 2주, 3주를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목사님이 넉넉하게 주셔서 제가 한 3주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똑같이 이제 제가 제일 마음을 가고 열심히 준비하는 과정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최영준 목사님하고 김우식 집사님한테만 제 상황들을 알렸었습니다. 제가 사실 10월, 11월 정도에 이제 그 사회적 기업을 그 좋은 기업 파트너들과 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10월, 11월 주이면 이제 소셜 벤처라는 하나의 그 기업 형태로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거의 하나의 그 방법으로 공모전을 준비하고 있어서 사실은 이제 그 첫 번째 미팅에서 좋은 기업이랑 준비하기 때문에 사회 그 제안서를 낼 때 이 팀은 충분히 본선까지 나갈 수 있는 팀이라고 막 칭찬을 받았었던 그 시간들이 7월 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원재 목사님한테 말씀드릴 때도 겸손한 척했지만 사실 되게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8월 중순에 결과가 나왔는데 그 3일 전에 이 말씀이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네 인생의 가장 큰 악몽은 뭐야라고 딱 떠올랐을 때 일단 공모전이 떨어지는 거고, 두 번째는 사회적 기업을 아예 못하게 되는 게 제 인생이 정말 이렇게 악몽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이렇게 딱 들으면서 내 안의 우상은 지금 사회적 기업에 제 모든 생각과 마음과 감정이 다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모전 결과에서 그 같이 준비하는 모든 팀들이 정말 예상하지도 못하게 지역 예산조차도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최원재 목사님한테 전화드렸었거든요. 목사님, 제가 되게 교만했습니다. 제 우상이었습니다. 이렇게 막 얘기하는 그런 시간들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떠오르는 그런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정말 우상은 무엇인가요? 그 우상을 생각하실 때 내가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거 이전에 저처럼 내 인생에 정말 악몽이 뭐지라고 생각한다라면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 더 확실하게 다가올 수 있으실 것입니다. 저는 사실 정말 힘들었었습니다. 그것들이 이렇게 무너진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 한 주 정말 힘들게 지냈었는데, 참 재밌는 것은 하나님이 이게 너한테 우상이야라는 걸 먼저 깨닫게 해주시니까 그 자리에서 헤어나오는 시간들도 참 감사하게도 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사회적 기업을 준비하는 그 과정 가운데 있지만 이것을 내가 왜 준비하지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이것들을 바라보는 것 시간들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상을 제거할 수 있을까? 내 마음에서부터 우상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에게 시선을 맞추는 것을 여러분에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다 같이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우상이 당신의 멱살을 잡고 마음을 지배할 때 당장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때 당신을 지배하는 것들은 힘을 잃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해 하신 일 안에서 즐거워하고 안식할 때만이 당신의 우상이 제거될 수 있습니다라고 충고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우리의 시야를 참 많이 빼앗고 있는 것들에서부터 우리의 시야를 돌려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먼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야기하고 있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시편 121편의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산을 바라본다는 것은 단지 그냥 그 높은 곳을 바라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산을 지으신 하나님을 그가 바라보기로 결정하고 의지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고 있는 것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아니면 내 마음이 수많은 것들로 요동치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혼란해져서 내가 사방팔방 여러 곳을 내 시선이 바라보게 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때 오늘 마틴 루터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시선이 내 마음을 빼앗기는 곳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내 시야를 내어드릴 때 나를 붙잡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과 고난으로부터 그 힘이 빠지는 것들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믿음의 선배인 그리고 믿음의 선진인 마틴 루터는 우리 가운데 제안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부터 눈을 들어서 주님께 먼저 내 마음을 내어드리고 잠잠하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시간들을 여러분 확보할 수 있는 은혜가 이 자리에 모여 계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이 예배의 시간일 수도 있고 기도의 골방일 수도 있고 내가 오늘 하루 짧은 시간이지만 생명의 삶을 가지고 큐티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잠잠하게 주님께 시간을 맞추는 시간 가운데 여러분이 그 시간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마음의 그 결단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한 분 한 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그 두 번째 이야기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저의 마음 가운데 우상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내가 정말 인정받는 것을 너무 사랑한다라면 내가 물질적인 것들 가운데 내 마음의 조건과 내 행복을 그것에 두고 있다라면 하나님 내가 내 마음에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라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보면 무언가를 성취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여러 가지 것들 무언가 성취하는 일에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더 만족감을 누리고 있다라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을 인정하고 다시 한번 회개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아니한다라면 계속해서 우리를 마음이 잠식당하고 우리가 우상으로부터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성경 한 구절 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5절 말씀 한 구절이지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같이 보신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5절인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엄청난 그 기적을 이루신 분이시고 그분이 잠시 주무시고 있는데 제자들이 풍랑을 맞았을 때 제자들의 반응을 보시면 그들이 떨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들이 살기 위해서 주무시는 예수님 앞에 간청하며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얘기가 오늘 읽으신 마태복음 8장 말씀 가운데 기록된 내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할 때가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고난의 문제일 수도 있고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는 유혹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치명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그 우리의 사이에 그 친밀함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으실 텐데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모습이 필요하다면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내가 죽게 됐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겸손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물론 주님이 너희의 믿음 없음을 질책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분이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함으로 겸손하게 나갈 때 주님이 그들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던 것처럼
주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상황 가운데서 겸손하게 우리를 살려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자들 가운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인도자 되어주시는 것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의 우상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의 욕망을 제거하는 훈련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쓰신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당신이 마음대로 행해도 완벽하게 합법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주님께 집중하려고 할 때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듭남으로 사람을 변화시키실 때 그 삶의 특징은 불구로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해서는 안 되는 수백 가지의 것들이 생겨났습니다. 제가 아까 신약에서 우상 숭배를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설명하면서 에피스미아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지나친 욕망, 탐심, 욕심 이런 표현들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됐을 때 이 단어였는데 지나친 욕심들이 결국 죄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그게 우상 숭배와 같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실 문제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행동하든지 간에 어떻게 말을 하든지 간에 합법적으로 전혀 문제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챔버스 목사님의 말처럼 거듭나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실 때에는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서 정말 수백 가지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생기는 것을 챔버스 목사님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제어해야 되고 우리가 마치 우리의 욕심들, 우리의 탐심들을 절제하고 마치 잘라내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서 그 일들을 한 걸음 한 걸음 도우시며 함께 동행하시는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해 봅시다.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과 믿음의 공동체에서 내가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증인입니다. 백성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예수 믿기 전의 삶과 지금의 삶에 전혀 하나의 불편함도 없이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챔버스 목사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전의 삶에 비해서 지금의 삶은 불구와 같이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힘든 결단을 해야 되고 우리의 욕심을 제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챔버스 목사님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불구로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진짜로 불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제어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화가 나서 말하려고 할 때, 내 욕심을 따라서 무언가를 선택하려고 할 때마다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이 일들을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겨나가게 하신다라는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고백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서 나는 전혀 세상 사는데 불편함이 없고 세상 사는 나의 직장 동료들과 가족들과 똑같이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있고 그들과 경쟁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라면 우리는 전혀 세상 속에서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듭남으로 사람을 변화시키실 때 그 삶의 특징은 불구로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이 부분들을 여러분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4개월 정도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4개월밖에 안 남은 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전을 세우자라는 비전을 갖고 달려오는 시간 가운데 이제 4개월의 시간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초청하고 계시고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는 시간 가운데 내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 시간을 하나님이 4개월의 시간들을 아직 예배해 놓으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준비돼야 될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전이 어떻게 세워질지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공동체가 속해 있는 지역사회 가운데
연약한 자들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자들 가운데 그들을 불쌍히 여김으로 내가 어떻게 그들 가운데 나에게 맡기신 사랑의 실천들을 어떻게 해나갈지를 귀하게 4개월 남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전으로서 내가 실천해 나갈지를 고민하시면서 국률함으로 너그럽게 그들을 사랑해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드렸지만 마지막으로 드렸던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우상들을 좀 주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인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마음들이 있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민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주님, 내가 남은 4개월 동안에 하나님의 전으로서 새롭게 세워지기 원합니다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면서 잠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